오늘은 2024년 11월 19일 화요일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 디모데후서 마지막 부분을 묵상합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으로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기아와 알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은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바울이 자신의 근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특별히 아무도 자기와 함께 있지 않고 누가만 남았지만 주께서 자신은 옆에 서서 자신을 돕고 계시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이것은 아마 사역을 위해서 파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누가만 바울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올 때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디모데에게 자신을 보러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도중에 이렇게 떠나서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다툼을 하게 되는 원인거리가 됐었는데, 그 뒤로 시간이 지나고 바울은 한때 이렇게 자신이 사역의 동역자로 인정하지 않았던 마가를 데리고 올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그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함께 그리스도를 위한 복음의 동역자로 마가를 초대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다. 내가 올 때에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내 겉옷을 가지고 오라라는 것인데, 이제 겨울이 다가와서 아마 그 로마 감옥에서 이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감금 생활을 하고 있는 바울에게 아마 이 겉옷이 좀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했을 때 이제 이 책은 아마 구약 성경이지 않을까 우리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람,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해를 나에게 많이 미치고 또 우리의 말을, 복음을 전하는 말을 심히 대적했다. 그래서 그를 조심해라 라고 말하고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그 재판을 받을 때에 이제 스스로 변호하는 거죠. 변호하고 또 이제 재판을 받는 중에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회심의 간증을 하고 이랬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랬을 때 함께 있었던 자들이 하나도 없다. 근데 다 나를 버렸다라고 말하는데, 이제 이 사람들 중에 대마가 있다든지 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겠죠.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결국은 함께 동역을 하고 또 함께 사역을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는 중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이라고 하는 파운데이션은 결국은 주님이 내 곁에 서 계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고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다.
이제 이야기하고 이제 그 이방인들의 모습이 이제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라고 말하면서 이 우블로, 부데, 리오, 글라디아 또 모든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고 또 이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의 어떤 열매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구원하시리니, 계속 주님이 주어로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의 주체가 되고 계시는 것을 고백해내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오네시보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빌레몬서에 나오는 주인공이죠. 집에 문안하라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그 디모데에게 이제 자신의 이름으로 안부를 전해달라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아는 이제 밀레도에 병이 들어서 있는데 이제 로마로 오는 중에 들려서 그들에게도 한번 문안하면서 오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께서 내 심령이 함께 계시길 원한다라고 하면서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디모데 전서나 후서가 디모데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서신이지만 그것이 그냥 프라이빗한 어떤 서신이라기보다는 디모데에게 보낸 것이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보낸 편지가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던 교회에 회람되어질 것에 대해서도 염두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갇혀있는 로마 감옥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며 자신의 개인적인 근황과 심경을 피력하고 문안을 전하며 편지를 마친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속히 오라고 거듭 요청합니다. 바울은 재판과 수감 중에 있는 자신을 저버린 사역자들을 보면서 신실한 아들 디모데가 더욱 그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지 외로워서 혹은 상황이 급박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처럼 디모데도 숱한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흔들림 없이 복음 전파 사역에 전념해 줄 것을 마지막으로 격려하고 당부하고 싶은 것입니다. 데마처럼 복음을 위해 고난을 외면하고 주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여 떠난 자들도 있고, 그레스게 또 디도처럼 사역을 위해 떠난 자도 있습니다. 알렉산더처럼 교회 안에서 바울의 가르침을 심하게 반대하여 어려움을 준 자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오직 주님을 친구 삼아 표대를 향해 달려온 고독한 선교사였습니다. 선교지에서 외롭게 말씀을 전파하고 있을 선교사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바울은 동역하기를 거부했던 마가를 불러 누가와 함께 자신을 대신할 사역자로 세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선교지에서 이탈했던 마가지만 이제는 어엿한 복음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사람 누구나 한때는 미숙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성숙해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또 기대해 봅시다. 재판 중에 바울은 누구의 지지도 변화도 받지 못했지만 자신을 떠난 자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위협과 사람들의 외면을 능가하는 주님의 임재와 격려가 바울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일꾼들이 의지할 분은 주님뿐입니다.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도 큰 힘이 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할 분은 우리를 모든 역경에서 건져내시고 마침내 그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주님뿐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유언과 같은 마지막 서신은 문안과 축복입니다. 멀리 있는 지체들의 안부를 묻고 가까이 있는 지체들의 안부를 디모데에게 전해줍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 일하고 있다면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기와 경쟁을 부추기는 세상에 편승하지 않고 서로에게 긴장이 아니라 위안이 되는 관계를 지켜가고 있습니까?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복음을 위한 고난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묵묵하게 복음을 살아내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담한 믿음을 고민합니다. 누군가에게 신뢰할 수 있는 동역자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 옆에 설 수 있는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누군가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 옆에 동역자로, 지지자로 서주는 관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신앙으로 만난 관계, 또 함께 교회를 이루는 은혜 속에서 맺어진 관계가 주님을 닮은 사랑과 용서, 은혜와 용납, 지지가 넘치는 관계가 되기를, 또 그런 관계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누군가에게 위안이 되고 격려가 되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